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지혜서 중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4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 가장 큰 그 명작이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게 되는데 제 옆작 친구가 그 책을 이렇게 노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란색 책을 읽었고 출판사도 기억합니다. 금성 출판사였는데 그 책을 한 권을 이제 친구가 빌려줘서 1학년 때 읽게 됐는데 그 책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엄마 오리가 있었는데 이 오리가 알을 하나 베게 되죠. 근데 이제 다른 알에서는 다 그 모양이 비슷한 그 오리들이 딱 태어나게 되는데 한 오리만 밉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말로 약간 왕따를 당하는 거죠, 이 오리가. 그래서 이름 그 제목 자체가 미운 오리 새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의 왕따를 당하면서 계속 괴롭힘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 미운 오리가 그 연못과 주변을 배회하고 막 방황하면서 이게 그 나름대로 겪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근데 이제 호숫가에 있게 되는데 그 멀리서 이 미운 오리가 쳐다보죠. 근데 이 쳐다봤을 때 누가 있었냐면 백조가 있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이쁜 새들과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한 마리 그 백조가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고. 자기는 못생긴 미운 오리인데 어떻게 같이 놀 수 있냐고. 너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백조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늘을 막 날아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뭐 감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한 200번 이상을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예전에 그 고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솝우화나 지금 미운 오리 새끼처럼 뭐 안데센의 동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깨닫는 그 교훈들이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철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논문이 그런 형식인데 그 논문은 그 논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논문 마지막에 쓴 그 학위 논문이 그 1930년대 그 한국 장로교 복음주의 신학 연구거든요. 이게 뭐 2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이전에 한국 장로교의 신학은 뭐였냐면 복음주의 신학이었다. 그 한 줄의 그 논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논지를 근거를 하는 게 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복음주의 신학이었는지 그 논거를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결론을 이제 유출하는 게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르침의 방법인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의 방법이 있는데 이걸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격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이걸 이제 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잠언은 간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말이고 격언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 기억하기 쉽고 지혜로운 말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그 설교하면서 이제 몇 번 저도 계속 되뇌이는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앞으로 건너가야 될 다리다.
좀 외우기 쉽지 않으실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앞으로 건너가야 될 다리다.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면 그 긍정적인 언어가 다리가 되어져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또 제가 쓰는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문제는 한없는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장난 같긴 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어요. 또 자살이란 말이 있는데, 이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 이게 간단한 말인데 사실은 거기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경험인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경험은 단회적이에요. 단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죽음은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게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좀 많게 되는데, 4번의 장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2번 이제 학원 예배를 하게 됐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맴도는 말이 있는데, 미리 일찍 아들을 떠나보낸 집사님이 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한테 꽃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꺼내면서 아들이 너무 뜨거울 것 같다고, 화장할 때 막 이렇게 메어지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정오에도 학원 예배를 했는데,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우는데, 이게 소리를 내서 울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걸 삭혀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전날에도 삼성서울병원에 갔었는데 4일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경험하겠지만 경험하고서는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까,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앞차가 너무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똑같이 과속을 해서 사고 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잠언은 이 뼈아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단어 안에, 이 말 안에 그 뜻이 잘 집약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지혜가 우리에게도 생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잠언을 지혜서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성경 39권을 보시게 되면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대연서, 소연서가 있는데, 지혜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욥기서를 통해서 이 고난 당하는 자의 어떤 의미들,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게 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잠언은 정말로 지혜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잠언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 수험생 기도할 때 다른 말씀 본 게 아니라 그 수험생 기도회를 이제 10몇 주를 하게 되면 잠언을 이렇게 한 장씩 묵상해서 읽어가는데 참 이게 은혜가 되어지게 돼요. 또한 인생이 막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전도서를 읽게 되면 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면 이 노래 중에 노라인 그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 이 30장은 유일하게 잠언에서 나오는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잠언에 있는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2가지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죽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이거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명시적으로는 2가지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본문 8절과 9절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 2가지 일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그 3가지의 기도의 요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두 번째는 가난하거나 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충분한 양식,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곧 헛된 건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8절 상반절에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헛된 것은 통상적으로 거짓말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있는 말을 좀 합쳐보게 되면 헛된 거짓말이 돼요. 이 헛된 거짓말이란 하나님이나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인격의 마지막 밑바닥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거짓말을 쉽게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하라고 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 십계명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재판 상황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금지해라,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조금 확장시키고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말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이나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거나 날조하는 것, 아니면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말들이 모두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1편 7절에 있는 말씀, 자막이 아마 나오실 것 같은데, 시편 101편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15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 마음에 진실한 자,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스바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스바냐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역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거짓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그냥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을 할까? 왜 진실하지 못할까? 이유는 그런 거죠.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 순간만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사님이 굉장히 호랑이 같은 전사님이었거든요. 그 수련회 가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기간에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이 한 장에 양심 팔지 말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게 잖아요. 시험을 보게 됐을 때 남의 거를 이렇게 보는 걸 컨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컨닝을 해서 점수가 뭐 1, 2점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양심이
결국에는 팔려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와닿습니다.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헌팅한 적은 없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보면 시험 볼 때 일부러 맨 앞자리에서 시험을 봐요. 왜냐면 뒤로 가면 앞에 있는 애들 막 이렇게 노트를 보고 막 이게 컨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거짓말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큰 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진실이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실할 수 있을까 좀 묵상해 보면 결국에는 이게 말과 행동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으로 이걸 조금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과거가 있어요. 이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력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TV를 켜보면 소위 말하는 분들이 이제 청문회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다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상한 건 검찰에 가면 다 기억을 해요. 이게 본인들의 기억력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성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서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게 돼요. 현재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정확한지를 면면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해 보려고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는 실천에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앞으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 같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그가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언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하고 그 눈이 마주쳤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반절에 2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얘기는 무엇일까? 여기 보시게 되면 9절에 있는 말씀이 이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물질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가난과 부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난과 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가난하게 마옵시라고 얘기하냐면 9절의 설명이 나와 있죠.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물질적인 가난보다 더 가난해지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되면 이게 비굴함이 체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자존감이 있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게 셀프 이스템인데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감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가난해지게 되면 이 자존감이 자기 비하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반대로 이게 너무 교만해지게 되면 이 자존감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교만함으로 또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아멘 좀 안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과 부의 기준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리와 관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업주의를 끌어가는 엔진은 결국에는 돈이죠. 돈으로 결국에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측정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교가 신인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이 돈은 신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돈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돈은 사물이에요. 이 사물은 우리가 그냥 애호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돈에는 사실 생명과 감정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그 감정을 맞춰줘야 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친해졌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말이나 관계로 어그러지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하고는 오랜 기간 만나지 않았지만 한 번에 만나는데 오랜 기간 또 친해지고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돈은 이제 생명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어떤 동기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중간 가치입니다. 이 돈을 내가 선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돈을 악용하게 되면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히 사물인 이 돈에 매이게 되면 생명 없는 물건처럼 죽은 모양을 하게 되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인간이 되는 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충동이라는 건 함께 주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돈의 충동은 좀 다릅니다. 돈의 충동은 쌓는 거죠. 모아들이고 독점하고 독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어플렌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어플렌자가 뭐냐면 일명 부자병이에요. 이 어플런스하고 그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이 풍요와 전염병이 이렇게 그 복합된 신조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부자병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얼만큼 가져야지 내가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이 부자병에 걸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란 뜻은 뭐냐면 극단적인 가난과 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이제 영국 분인데 그분이 한 그 물질 설교가 있어요. 이 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최선을 다해서 아껴라.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라. 이게 요한 웨슬리가 했던 물질 설교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인데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버는 거죠. 근데 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눔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오늘 잠언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이 필요한 양식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번 주에 성지가족 한마음 대잔치를 갔습니다. 그 중에 둘째 날에 그 마지막 프로그램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물찾기였어요. 근데 이 보물찾기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더라고요. 애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막 이게 한 300개 되니까 한 10개 정도 찾았는데 저도 덕분에 저희 딸이 하나 이렇게 보물을 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막 따뜻해졌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 원칙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보물을 아무리 많이 찾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몇 개만 가져야 돼요? 하나만 갖는 거죠. 2개를 가지신 분은 없었겠죠. 하나만 갖는 건데 이게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 만나가 이게 뭐야? 뭐 이런 뜻이지만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먹을 것만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욕심, 탐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양식이 어떻게 돼요? 다 썩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단위를 설정해 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 양식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만나가 오늘 내가 이 만나를 충분히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거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 이 지혜서인 잠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냐? 잠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냐? 잠언은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딱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게 되면 포장마차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1980년도 되니까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떡볶이가 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 떡볶이가 옛날에는요 10원에 하나예요. 100원에 10개. 그래서 500원이면요 반 친구들이 뭐 한 4-5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네 형들이 떡볶이 500원어치를 시켰는데 너무 많이 시켜갖고요, 야 일로 좀 와봐요, 같이 먹은 기억이 나요. 500원이면 50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이게 부나 여러 가지가 많아지게 되지만 그때 자족했던 마음이나 지금 자족했던 마음이나 그 행복감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이전보다 더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소원이라는, 원제는 소원인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곡을 선택했는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저는 그 다음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소원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